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뭘 보냐? 우리 또한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늘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 속에 자기 것이 뿌리내려져 있었죠. 율법과 전통, 할례, 절기 등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의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가 새 것이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자꾸만 옛것에 걸려서 믿음의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되죠? 옛것에 매여 있으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포로, 속구, 노예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왜 믿기가 힘들었냐? 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이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나 자신 안에서의 그 갈등들도 많은데 주변에서 동족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도망쳐야 되죠. 시험 들죠. 갈등 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과 똑같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지만 우리 또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이 대열 속에 있지만 우리도 자꾸만 이 문제, 갈등 계속 오죠. 뭔가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쉬지 않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는 계속 237과 우리는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 같은 세계복음만 한다고 했는데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는 듯한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받아야 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죠. 특히 우리 태영하고 보면 사실 자녀 문제도 있어요. 그죠? 내 애가 왜 그럴까? 제가 요즘에 TV를 그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아닌데 그 오은영 가수님 나오셔서 그 상담해주고 하는데 그 탤런트 이지연 맞죠? 저는 뭐 다 보지는 않은데 그 아들이 그 ADHD인가 그건데 엄마한테 하는 거를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끝까지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살짝 봤는데 와 엄마 마음이 찢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찢어지겠다. 그런 속에서 사실은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질병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고 우리는 237과 5천 정도 살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을 보면은 자꾸만 이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자녀에 대한 문제, 또 경제에 대한 문제, 또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혹시 문제 없으신 분 있나요? 라고 손 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건 적건 뭐 오래 살았건 안 살았건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 태연이도 제가 이제 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한번 자다가 엄마 싫어 이러더라고요. 나 그날 너무 충격. 사실 그날 내가 조금 많이 혼내서 너무 심하게 때려서 동생을 그래서 내가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았나.
조그만한 애도 스트레스가 있고 시험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겠어? 뭐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남편, 또 자녀 문제,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고 그거 말고도 개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어떤가? 근데 대부분 어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자기 근본 상태로 돌아가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옛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너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뭐라 그러죠? 마귀를 멸하시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완전히 이 마귀, 죄 상태에 있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완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에서 19장 30절 고통, 고난 받으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것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제는 이게 모든 것을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어. 왜냐? 다 배설물이야. 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회복되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서 새 사람의 응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먼저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문제가 많죠. 그죠?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우리 태영아부 이 시기 때는 뭐 경제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부부 관계도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거죠. 그죠? 어린데 이제 진짜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이걸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얘들아, 부부 사이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경제 문제, 경제 관리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진짜 삶인데 삶을 가르쳐 주는 데는 사실은 별로 내가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걸 맡기냐? 사단은 삼킬 자를 계속 찾아러 다닌다고 해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즉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왜냐?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킬 것은 마음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사단을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알고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 혹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 시험 받나 봐.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착각인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에게 뭔가 어떻게 혼내시려고 이게 아니고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 5년 뒤에 어떻게 쟤는 내 자식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얘가 잘 클까? 나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는데 얘가 잘 클까? 그게 틈이 틈. 저번주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핵심인지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 많은 것이 바뀐다. 내 주장, 내 생각이 다 필요 없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자기 전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문제 알지만 그걸 정말로 내가 사실로 믿고선 살아간다 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야. 내가 뭘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뭐 내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뭐 기분 나빠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끝이더라고.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틈을 주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삼시대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깊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호흡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호흡을 해야 돼. 하루 왼종일 정신없이 살아가. 그리고 막 소리 지를 일들도 많고 마지막에 나를 잠자기 전에 그래 하나님 이러면서 나를 좀 이렇게 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달래줘야 돼. 엄마들은 하루 왼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사실은 자면서도 곤두서 있잖아요. 애가 조금만 응애해도 깨잖아요. 그게 한 마리 내가 안 쉬고 있는 거거든.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지야 이렇게 나를 호흡을 하면서 나를 살려줘야 돼. 저도 요즘에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나는 소리 안 지를 줄 알았는데 누구야 태어나 맨날 내가 맨날 그래요. 맨날. 여러분 꼭 호흡하시면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리고 깊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매 순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야곱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마치 내가 너를 버렸다는 듯이 너 왜 그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너의 정체성 잃지 말라. 너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한테 줬던 CVDIP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더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요 말씀이 저를 딱 붙들더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 하는 저를 확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그죠? 너를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너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굳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일평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